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도시락 나눔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영혼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공급원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 울림과 찔림으로 나타나 주세요. 내 삶이 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이 될 수 있게 저주가 아니라 무너짐이 아니라 나와 내 영혼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영혼이 온전히 생명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걸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이 나눔을 축복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적당히 믿는 믿음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적당히 믿어. 야 적당히 해야지. 야 하나님 계시는 거 아는데 야 적당히 믿어야지. 삶이 파괴될 때까지 믿으면 안 되지. 적당히 믿어야지. 굉장히 옳은 말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적당히 믿어야지라는 이 말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단처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적당히가 아니라 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흔히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야 적당히 믿어야지 이런 말들을 정말로 많이 하는데요. 이 적당히 믿어라는 이 말 뜻이 무엇이냐면요. 적당히를 넘어가는 선에서는 타협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맞죠? 적당히라는 선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죠? 그리고 이 적당히라는 이 선 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참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야 이 우상이 깨질 것 같으면은 그건 아니지.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 말씀을 적당히 믿어. 이거는요 여러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당히 믿어라는 것은요 적당히 내 삶의 적당히가 깨질 것 같으면 내 삶이 깨질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타협해라. 적당히라는 절대적인 내 삶이 깨질 것 같으면은 이 말씀은 어떻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다른 곳에서 축복과 생명이 단 일체도 조금도 나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이 도시락 나눔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시간이 아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마십시오. 근데 정말로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만이 축복이고 그 말씀만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우리 점검해 봅시다. 함께.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저의 간증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미치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진짜 디스코 치고 싶을 때 저 이렇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적당히 그 말씀을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먼저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 최고 내 마음에 우리 마음이 최고잖아요. 나의 최고된 이 마음을요 하나님께 다하래요. 그리고 목숨도 다하래요. 이거는 이미 적당이라는 선을 벗어난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적당히 믿어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목숨을 다하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하래요. 뜻이란 건 뭐죠?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몸과 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을 향해서 쓰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것을요, 부당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설레이는 이성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아줄까? 고민하잖아요.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나의 아픔도 내가 살 수도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아파줄게.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정말로 이것을 원하잖아요. 내 뜻, 내게 있는 물질과 내게 있는 어떤 내 몸을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이건 당연하다 여기잖아요. 써서 행복을 주고 싶잖아요. 우리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늘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나 좀 사랑해줘.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사랑하는 것을 적당히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산하면서 사랑하면 우리 이거 오히려 배신 삼고 원수 삼을 거잖아요. 나 상처받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서, 그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 좀 사랑해줘. 이건 부당한 게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이 사랑을 받으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어떤 사업을 달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오늘 이룬 모든 것들,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것, 있는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아깝습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만약에 지금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오늘 마치 당신에게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자 하여도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도 먼저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엎드려 절받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애완동물을 많이들 키웁니다. 이 애완동물을 정말 가족처럼 여기고 큰 사랑으로서 많이 키웁니다. 그죠? 값없이 밥을 주고 값없이 그 건강을 체크해주고 또 씻겨주며 아프면 병원도 데려갑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보이는 것은요, 이 애완동물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니까. 아프지 않게 내가 케어해줘요. 아니, 때에 따라 밥 줘, 관리해줘. 당연히 아프지 않죠. 근데 이 아프지 않은 것이 그냥 고마워요. 우리 내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궁색한 분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도 이렇게 애완동물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확증을 주셨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하게 해서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부당한 분처럼 몰아가시죠?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 애완동물이 또 내 어린 자녀가 창가에서 놀면요, 우리는 그 창가에서 못 놀게 합니다. 왜요? 떨어지면은 내 자녀가 다치니까요. 내 애완동물이 다치니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마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요.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아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거기 위험한 곳이야, 창가야, 거기는 놀면 안 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요, 십자가로서 또 확증, 인치셨어요.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확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이 말씀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에게 뭔가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 마음이, 그 목숨이, 그 뜻이 당신이 사는 것에 향해 있다고요. 여러분, 영상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3분에서 아기 곰을 구해준 영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아기 곰은요, 맹수예요, 맹수. 네. 이 곰이 아기일 때는 몰라도 크면 맹수가 됩니다. 그리고 곰은요, 정말 작은 힘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정말 무서운 동물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요, 이 아기 곰은요, 사람에게 자기 살려달라고 다리를 꼭 잡고 놓치지 않아요. 놓고 있지 않아요. 맹수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죽일 수 있는 맹수라고 할지라도 살고자 내 다리를 붙잡고 또 놓지 않아주면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맹수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나보고 야, 저 사람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적당히가 아니라 진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안 놔주면요, 어떻게, 정말로 온유한 사람으로서는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오늘 우리는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또 돈을 벌어도요, 더 벌려고 적당히라는 것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수험생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적당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또 수험생의 부모들은요, 더욱 더 욕심이 있어서 내 자녀가 공부하다가 쌍코피가 터져도 야, 이것도 훈장이야. 너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적당히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 마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내가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아까 새끼곰이 맹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다리를 진짜 적당히가 아니라 죽어도 놓지 않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야, 적당히 믿어. 응? 야, 하나님 그래 계셔. 근데 적당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는 일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적당히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믿어라는 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적당히 믿게끔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데 하나님이 내 상황도 지금 알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게 다 하나님 타협하는 적당히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나를 찾고 부르는 것에는 열심히 있다. 하지만 내 말은 따라오지 않는다.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음은 입술로는 나를 불러도 이 마음으로서는 점점 나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백성에게 종일 손을 내밉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백성. 백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백성이죠. 근데 패역한 백성.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로 나아가는 패역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자기의 생각을 따라 나아가는, 말씀은 따라 나오지 않고 야 하나님 말씀은 아는데 이거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 다 아셔. 야 나는 힘이 없는데 그럼 어떡해? 이건 하나님이 이해하셔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타협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고, 또 이 패역한 백성이 정말로 죽어버릴까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온 종일 손을 펴고 팔을 벌려서 야 돌아와라, 내 딸아, 그거 아니야, 돌아와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패역한 백성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건 내 뜻이 맞아요. 일로 오세요. 그냥 오세요. 내가 지금 부르잖아요. 하나님 일로 오시라고요. 하나님은 저 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와야지 된다고.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잘못 나아갔으면 돌아와야지. 여러분 길을 잘못 들면요 어떻게 해요? 잘못 간 만큼 반드시 돌아와야지. 이것도 시작이에요. 그래야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잘못 나왔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 강요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가 창가에서 놀 수 있는 방법은요 절대로 없어요. 떨어지면 끝이기 때문에요.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내가 잘못 나아가면요 반드시 나로 하여금 잘못 나아간 길에서 반드시 돌이키게끔 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혼내시고, 그래서 끌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나의 불행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는요 진짜 정말로 너무나 처참했어요. 남자들은 정말로 그냥 기분 따라 죽고, 여자들은 정말로 그냥 놀이기였고요. 근데 이 고난이 그래도 이 고난이 축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들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끌려가서 우상을 섬겨보니까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그리고 생명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고난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제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 영상 자막으로 제가 붙일 테니까 꼭 같이 말씀도 봐주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너를 엄마 뱃속에서 네가 있기도 전부터 이미 계획했었고 너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나는 정했어. 그러니까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아가서 눈이 어두운 백성들에게, 귀가 막힌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꼭 전해야 돼.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예요. 나 같은 아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나같이 능력 없는 자가, 이렇게 힘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냐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어기는 모든 합당한 이유, 합리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내 능력 밖이에요. 내 능력 안에 있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나는 아이예요. 난 능력이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합리화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않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다고요. 근데 그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아이니까, 그래 맞아, 네가 어린아이니까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왔잖아.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를 부르면은 나는 언제나 너의 능력이 되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의 말을 들고 나아가다 외쳐. 그럼 나를 볼 것이야.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이 내게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입혀지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나는 오늘 왜 간증이 없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체험하냐? 내가 늘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니까 어떻게 나한테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체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 본다고 다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먹었습니까? 그 기도가, 그 말씀이 그들의 구원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부당한 것을, 이단은요, 늘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 부당하게 믿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건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사랑.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은,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그 당연한 거, 정말 지극히 당연한 그 사랑. 지렁이들, 나 오늘 지렁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꿈틀꿈틀 거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 꿈틀꿈틀 거리더라도 이 사랑, 이거 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은요,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적당히 믿는 것은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믿어라의 이 뜻은요, 하나님을 회방하라, 하나님을 모욕해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기도도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성령을 열받게 하니까 성령이 이혼 증서를 주잖아요. 망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복이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계속 이 돈을 목말라 해서, 돈이 왔음에도 만족하지 않고 계속 목말라 해서 계속 돈을 벌려고 욕심내는 것처럼, 천국도요, 이렇게 적당히 아니라 계속 목말라 하는, 욕심내는 자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이 맞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받고자 하는 복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복은 이만큼 받고 싶은데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정작 나는요, 이만큼 복을 받기 위해서 이만큼 나아가지 않아요. 복은 이만큼 원하는데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까? 십자가의 우편 강도가 죽을 만한 이유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적당히가 아니라 갈급하게, 주님, 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요, 알아요. 네,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나 살려주세요. 당신의 의임을 내가 믿습니다. 얼마나 적당히 했을까요? 절실히 외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살고 죽는 일에는요, 적당이라는 것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 벗어나면요, 이것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패역한 백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연결시키지 않아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요, 어떻게 간증이 내게 오냐고요. 어떻게 복이 내게 오냐고요. 복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주여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이것만 간구하지 마시고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복만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와야죠. 이것이 맞는 것이죠. 복은 받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안 해. 여러분. 근데 돈은 왜 그렇게 벌려고 하십니까? 돈 버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지 않잖아요. 좋은 학교, 또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진짜 마르지 않는 샘처럼 원하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의 이 말씀은요, 왜 욕심내지 않고 적당히 하시냐고요. 이것이 믿음입니까? 적당히 믿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게 하는 거잖아요. 적당한 선에서는 내가 지금 우상 삼은 것이 망가지는 이 선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해. 괜찮아. 이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나의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반드시 믿음 안에 행위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는 순간 여러분 죽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서 죽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에게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롯의 상태를 한번 보죠. 천사가 와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빨리 도망가. 여기는 이제 망할 거야.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감사합니다. 저 빨리 갈게요. 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롯은요, 살려준다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만 외치고 나가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천사가 빨리 가라 라고 얘기했으면은 아멘 하고 빨리 가면 돼요. 지금 살려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믿지 않아요. 어떡해요? 나는 아이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도망 못 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살려준다고 빨리 가라고. 네 가족도 살려줄 테니까 빨리 가라고. 어쩔 수 없어요. 안 가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재앙에서 쫓겨내듯 끝내 롯과 그 가족들을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삽니다. 그 안에는 소금 기둥이 되어 있지만요. 자, 근데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요, 여러분, 뭐 동성애는 당연하고요, 근친상간도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롯의 딸들이 롯을 술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롯에게는 이건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닌 애매한 죄의 덩어리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게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게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스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핍박합니까? 후에요. 그죠? 이렇게 태어난, 이렇게 구원을 받은 롯, 그리고 롯의 자손들이요,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명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 은혜를 여기지 않고 발로 뻥 차버리면 더 심한, 더 가증한 벌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롯처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요, 이건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음란을 행했습니다. 살인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회개를 받고요. 근데 온전한 회개는요, 그 길, 행동으로서 내 행위를, 죄악이라는 행위를 끊어버리는 것이 참 회개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나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다시 나가서 살인을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말씀을 알면서 또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믿음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고요. 구약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들이었어요. 다들 볼품 없었고 다들 지혜도 없었어요. 그죠?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세상의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사는 데에는 적당히가 아니라 목숨을 다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러니까 오늘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방식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이라는 이 지혜를, 이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적당히 믿습니까? 왜 적당히 믿으라고 강요합니까? 이것은요, 내 자녀도, 나도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내 자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간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다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근데 원하는 복만큼 왜 나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내가 받고 싶은 복만큼 내가 나아가지 않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는 뭐 애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아가지 않아요. 말씀을 알면서 타협해요. 적당히 타협해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신에게 간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말아보세요.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간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큰 어폐가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루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모든 것은 생명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았는데 내게 온 것들, 내가 이룬 것들은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내게 온 것입니다. 이 사망은요, 반드시 누룩과 같이 순간순간 순식간에 번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내게 오지 않는 것이 축복인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오직 생명, 사랑만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몽둥이를 들었을 때,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 때도 결국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믿는 이 타협,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데 어떻게 내게 간증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타협하고 내가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인데 이거 우리 모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당신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니까요. 얼마큼 사랑하냐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 목숨을 버린 사랑이에요. 당신이 오늘 구하면요, 당신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것을 타협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 믿음에 목숨을 거세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여기에서만 복이 올 수 있고 여기에서만 생명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타협이 아닌 순종을 하세요. 어린이가 되세요. 반드시 당신에게 간증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말씀이 당신을 부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명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를 점검해 봐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넘쳐나는 축복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 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만큼 나아오진 않습니다. 기도만 합니다. 이 복을 받을 짓은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타협합니다. 적당히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적당이라는 이 말로 말씀을 벗어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돈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얻고 싶은 만큼 열심히 하면서 복은 많이 받고 싶은데 왜 이 말씀에 많이 순종하지 않는 것일까요?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보게 올바르게 그 사랑에 나오게 제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깨닫는 시간 울림과 찔림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